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여호수아 7장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 즉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왜 실패했는지 대해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취한 것은 온전히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을 너희 개인으로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고했음에도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즉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욕심과 내 본능이 말씀을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세상 욕심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간의 범죄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투에 실패한 이유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쭈미야라는 그들의 교만과 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굳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자 이들의 보고를 듣고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갔다가 결국 36명이 죽고 급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라는 정탐꾼의 말을 들었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저 멀리 놔두고 우리가 앞서 나가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것은 분명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닫고 바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옷을 찢고 그 장로들과 함께 하루 종일 통곡하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누구다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겠는데 말해 주지 않았기에 결국은 제비를 통해서 이 범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실패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가 밝혀졌는데요. 여러분,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진행한 것은 반드시 죄를 범한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 진행했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 중에 세라 족속, 그 세라 족속의 삽디 가족, 그 삽디 가족 중에 아간이 뽑힐 때까지 아간은 점점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그 화살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과정이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기회를 놓친 아간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한 공동체가 한번 전쟁에서 실패하고 36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결국 그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무너짐은 가족의 무너짐이요, 교회의 무너짐이요, 공동체의 무너짐입니다. 목사만 조심하면 되지, 목사만 정신 차리면 되지.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또 총회장의 사태를 보면서 그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 교단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각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다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그리고 성도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쌓여서 지금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여러분이 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생각하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을 찾고 그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시지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000명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했음을 깨닫고 바로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서 제약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실패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BS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잘법,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또 기독교인이라면 고민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또 신앙의 관점으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나와서 풀어주는 그런 채널인데요. 그 2주 전에 이제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용복 목사님께서 때론 복은 화처럼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15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의 부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2살이 되었을 때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무도 이 아들을 기르겠다고 하지 않아서 미국의 백인 부부에게 입양이 돼서 뉴욕에서 자라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을 입양한 그 백인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가출을 하게 되고 또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또 폭력배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하고 이 마약에도 손을 대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경찰에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 풍파많은, 그러면서 그 미국 사회의 바닥을 거의 한 20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의 인생이 그 망가질 즈음에 한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여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한순간에 사람이 변합니까? 그 옛 습관, 생활 방식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서 아내가 많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며 함께해 주었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분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그 아주 가난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리어카에 밥차를 만들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 또 동네 아이들과 만나며 선교를 하던 중에 이제 김용복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목사님 그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분의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김승석 선교사님이시고 미국 이름으로는 카일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한 뼘의 땅만이라도 제대로 바꿔보자고 하면서 15년 동안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작은 동네가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참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본인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그 20년의 모든 경험들이 내가 만나는 아이들,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깨어지고 고난당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김용복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만약에 선교사님, 당신이 입양되지 않고 그 좋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잘 자랐다면 정말 그 탁월한 머리와 열정과 투지,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선교사님이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을 볼 때 만약 내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면 정말 아나무인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라며 차라리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인생의 퍼즐,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사용하십니다. 혹 그것이 실패의 퍼즐이고 고통의 퍼즐이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절망의 퍼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완벽한 그림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퍼즐임을 믿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 내밀며 일어나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일어나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혹 여전히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또 신년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다짐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에 나오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는 있습니까?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나오자,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성경 일독 해보자고 했지만 여러분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일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시간이 안 맞다, 모이기 힘들다, 이런저런 핑계대며 포기해버렸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의지만 있다라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도 없는데 무슨 가정예배,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린다 해도요, 봉사하는 부서가 다르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의 부족도 문제지만 부부와의 대화 부족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예배가 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가정예배 부부끼리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되고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있어서 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자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 해보자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본다라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11조 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이래저래 나가는 것들 보며 좀 형편 나아지면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또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첫 번째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만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거느리고 가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1차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져 있는 아이성의 오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길갈에서부터 아이성까지 24km나 되는 거리를 빠르고 조용하게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3만 병력을 아이성 서편뒤에 매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성 북서쪽으로 3.2km 떨어진 이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5,000명을 매복시킵니다. 이렇게 전략을 짠 이유는 아이성을 공격하면 10중 8구 베델성에서 원군이 올 것을 예측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이 전략적으로 후퇴하니 기고만장해진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 자신들의 성읍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둔 채 나아갔다가 밤새 이 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의 복병이 그 틈을 타서 이 텅 빈 아이성을 몰려 들어와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자 후퇴하는 척했던 여호수아 부대가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성을 점령한 3만 복병도 반대쪽에서 공격해 오자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당한 아이성 군사들은 전멸당했고 그들을 도우려고 달려오던 베델성 군사들도 중간에 매복하고 있는 그 5,000명의 이스라엘 복병에 의해 전멸당함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3,000명만 보냈던 1차 전투와 이스라엘 전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전쟁을 치른 이 2차 전투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승리의 보장을 받고서도 모든 병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능력 주신 분임을 믿고 일어서서 그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인데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1년 중 이틀이 있다. 그것은 어제와 내일이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 후회가 남는 어제와 같이 살지 않기 위해 오늘을 선택하며 살 수 있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오늘 무언가 준비하며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라면 여러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더 사랑하고 더 위로의 말을 하고 더 한 번 안아주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함으로 감사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족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보내주시고 또 오늘 세례받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